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1문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41문. 자, 준비되셨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뭐가 나오죠? 장사된 지 이 말이 나옵니다. 장사된 지.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 하는 말씀이 거기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도 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고백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 있다고요? 장사되었다 하는 것이 거기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질문이 그거죠. 왜 그것이 우리가 늘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왜 꼭 이렇게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고백을 합니까? 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질문이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었습니까?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사는 뭐를 확증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은 가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죽으셨다. 진짜로 죽으셨다. 이것을 장사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짜거나 허황된 얘기거나 그것이 지어낸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참으로 이거는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확실해야 하는가? 놀랍게도요, 기독교는 죽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죽는 게 확실해야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는 이 기독교의 그 놀라움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세상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살라고, 어떻게든지 좀 산 기색이 있어야 좋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어설프게 죽으면 안 되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장사는 뭡니까? 장사가 어떤 거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장사하면은 죽은 시체를 닦아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잘 싸서 간에 넣고 무덤에 넣는 이런 절차, 이 전체를 이제 장사 지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어디다 이렇게 휘딱 집어 던져놓고 장사를 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사라는 것은 그 차례와 절차와 그 예법이 장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런 절차가 있는가 하면은 이 장사를 지낸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그건 바로 죽음의 확인입니다.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죽었다.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무슨 돌아가셨다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로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끝났다. 그걸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사를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죽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사됨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다. 진짜로 죽으셨다.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안 죽으셨대. 그리스도가 안 죽으셨대. 이게 오히려 더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생각해보죠. 그 당시에 마리아나 그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완전히 안 돌아가셨대. 사셨대. 숨이 붙으셨대.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소식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한 것이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공격할 때 어느 부분을 많이 공격하는가 하면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부인을 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부활의 증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애초에 죽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예수님이 기절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죽으신 것인 줄 알고 그 시체를 내어주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회복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이 납득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진짜로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짜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그것도 이 죽음에 대해서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여러 군데에서 강조되고 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이 장사되었다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 확실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도 보면은 여기도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습니다. 다리를 꺾고. 다리를 왜 꺾었겠죠? 죽음의 확인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처지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호흡의 기력까지 다 빼게 해서 빨리 죽게 하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체력이 좋아가지고 끈질겨서 십자가에 달아놔도 이 오래 또 버티고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숨이 완전히 안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그거 이제 치워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시신을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탱하고 있던 것이 축 처지니까, 늦고 이게 다 이렇게 땡겨지고, 숨해가지고 숨이 막혀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보니까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음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꺾었다.
아마도 그들의 숨이 아직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찜찜해서 꺾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리를 꺾지 않고. 다리를 꺾지 않고. 이것은 다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으실 거라는 것이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 죽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정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가면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에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그렇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직접 어떻게 했어요? 정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직접 넣었다. 장사 지냈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다. 정말 죽으셨다. 누가복음 23장 53절에도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리. 여기도 장사되었다. 누가복음에도 장사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9장 40절로 42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장례법까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에도 장사 지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어디에 두었다? 무덤에 두었더라. 이게 다 성경의 기록에 예언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또, 자, 그러면 구약에 어떻게 그 예언되어 있는가?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죠? 요셉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겁니까? 예언된 죽음이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죽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예언대로 된 거라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뭐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흐릿해지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는 게 흐릿해지면 여러분들의 부활의 삶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확정돼야 돼요? 뭐가 우리에게 뚜렷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뚜렷해져야 돼요. 그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분명할수록 그리스도의 부활도 분명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걸 암송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죽음도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요.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확실함이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세상은 예수의 죽음을 뭐로 볼까요? 실패로 봐요.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보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어요. 그 어딘 줄 아세요? 모르죠? 누구냐면 통일교입니다. 네, 통일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보는 대표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 이 통일교라는 게 엉터리겠습니까? 자신들은 기독교하고 자신들이 비슷하대요. 제가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들은요,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몇 가지 조금 틀린 게 있는데 거의 기독교하고 같대요. 지금 기독교래요, 자기들도. 네. 그렇죠. 그런데 뭐가 틀리냐 할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있어요. 예수님이 실패했대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것을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일로 보는 반면에 통일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봐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하려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죽으시려고 보내신 분이잖아요. 우리 대를 대속하시려고 보내신 분인데 그 죽음을 실패로 보니 이게 완전히 엉터리죠. 그런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 은혜 입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그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 그리스도의 죽음 얼마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려워요.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 게 또 기독교예요. 왜냐? 완전히 보면은 반대 같거든요. 완전히 죽음이라는 건 가장 비참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모든 풍성함을 주시는 게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확실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장례 지낸 사람들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례를 이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직접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가 참 재밌냐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었고 명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놓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 다른 사람들을 다 떠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유독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것을 장례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뭐가 확실해졌는가 하면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졌어요.
그들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 그들이 뭘 했어요? 직접 장사를 했거든요. 예수님 시신을 닦고 예수님을 직접 싸고 예수님을 직접 무덤에 넣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향품을 발라드리고 이거 그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목도하고 죽음의 확신성을 그들이 확인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랬더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상이 다르죠. 그들에게는 그 일로 인하여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오, 부활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그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주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경험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확실해진 거예요? 부활이 확실해진 겁니다. 부활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죠? 부활하는 거. 이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의 역사가 확실해질 때 우리의 부활의 역사가 확실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된 자로서 그 모든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생명 가운데 더 행하게 돼요? 죽음이 확실해질 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어정쩡한 게 아니고 저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죽음이 확인이 안 되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왜 내가 살면서 신앙의 생명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아직도 뭘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를 내가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뭐가 돼 있다고요? 뭐가 돼 있다고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기름으로 반질반질하게 코팅이 돼 있어서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썩어야 되는데 썩는다고요? 안 썩는다고요? 안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안 썩으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썩는 데서 나는 거예요. 썩는 데서. 썩어야 돼. 죽어서 썩어야 되는데 다 안 죽으니까. 다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예수님이 죽음에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습니다. 그죠? 장사되셨습니다. 왜 장사되셨다고요? 그의 죽음의 확실성 때문에 장사되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장사되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덜 죽으셨다면 그럼 큰일 날 뻔했는데. 그죠?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아이고 다행이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장사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